선교부 정우영 지도위원님이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 사모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받은 은혜, 그 감동을 전하고 나누도록 이 자리 마련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한다 하면서도 때론 이내 사라질 헛된 세속의 것에 눈이 멀기도 하였습니다. 바람과 같은 인생인데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우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혼탁함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귀중함이 점점 잊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 이 사회가 갈등으로 점철된 수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여야 갈등, 남북의 갈등,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절해 줄 중재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재자인 하나님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로 눈을 돌려봅니다. 젊은이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쉽게 듣는 말이랍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청년이 텅 빈 우리만의 슬픈 80주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성평등법으로 성경의 근저를 공격합니다. 사학법 개정으로 미션스쿨의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기독교 방송마저 말씀보다 이념을 앞세워 기독교 탄압정책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도전받는 교회, 예배가 없는 미션스쿨이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이 땅의 모든 기독교 문화가 통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개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국회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바로잡을 때입니다. 남 탓할 것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것은 회개와 기도뿐인 줄로 압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 내 딸만이라도 교회에 나오도록 간구케 하옵소서.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인을, 교회를, 목사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는 마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남,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이남, 지금 이때를 위한 우리 이남이 되게 하옵소서. 이남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포이펫 이기원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대원들 참석해 하시고 그 준비 과정이 기도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그 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기원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력을 실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남 또 그 가족,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 여럿 있습니다. 모든 아픔으로부터 치유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속히 완쾌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돌아봅니다. 제자 양육, 교육 사역, 구제 사역 등 여러 모습으로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가난과 질병, 정치적 압제와 우상 숭배 등이 넘치는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눈물로 쌓아가는 그 헌신, 그 사랑, 큰 결실 맺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일용할 양식, 필요한 물질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소명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족에게도 건강 주시고 평강과 사랑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동환 교수님께서 접경에서 본 북한과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통일 덕후로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교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북한을 보다 더 이해하고 북한 선교의 비전과 더불어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화요기도회 준비하는 이남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더불어 함께 참여하고 수고하는 손길 많습니다.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때로는 영적 강건함으로 때로는 평강과 물질로 답하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케 하옵소서. 시작 시간입니다.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믿음의 권능 주셔 모든 고난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에스겔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저 안내지 밑에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자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내가 그것들을 먹으리라. 네. 자, 오늘 말씀은 강동환 교수님인데요. 잠깐 그 이력을 좀 소개하자면 정치 외교학 박사시고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이시고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아대학교 부산하나센터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그 복음통일 강좌로서 오늘 첫 번째 적경에서 본 북한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저 제주도에서 일정 있는 상황에서도 급하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항에서 택시 타고 방금 도착했으니까 우리 저 긴장 푸시라고 우리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정말 하나도 막히지 않고 여기까지 내비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남성교회 하요기도회로 드리시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로 준비되었는지를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일찍 오면 제일 좋았지만 제가 제주도에서 강의가 끝나고 5시 비행기와 5시 30분 비행기 두 개를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5시 비행기를 타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5시 반 비행기를 탔다면 아마 더 늦었을 텐데 5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비행기가 15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탔고 다행히 공항에서 여기까지도 막히지 않고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오면서 물론 5분 늦었지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우리 전대성 회장님과 이 남성교회 회원님들의 이 모이신 이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제 나름의 혼자 많은 은혜를 받고 들어온 자리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2 남성교회 하요기도회로 드립니다. 저 북녘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저희가 바라보는 이 사진들이 그냥 신기하고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북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며 바라보시는 저 북녘 사람들의 마음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생업과 일터와 그 모든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이제 저녁 시간에 또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들로 저희가 채워집니다. 하나님, 이 귀한 곳에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누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혹시 이 화면은 넘겨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포인트가 있나요? 넘겨주십니까? 네, 다음 장 주시겠습니까? 저는 주로 현장에서 북한을 연구를 합니다. 제가 평양에 다녀온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평양이나 북한을 가면 제일 좋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연구하는 곳은 북중 국경과 또 러시아, 몽골입니다. 제가 엊그제 몽골에 출장을 갔다가 엊그제 돌아왔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주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지금 들어왔으니까 사실 몽골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엊그제 부산까지 내려가니까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 7시 비행기로 제주를 갔으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끝나면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정입니다. 그렇지만 오면서도 제가 고백했지만 하나님 정말 이 길을 열어가시는 것, 그리고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저의 의지와 저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 지도에 보이는 거는 밑에 보이는 건 북한입니다. 위에 보이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고 혹시 이 불을 좀 더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있으니까요. 빨간색 라인을 타고 가면 대부분 백두산 관광을 가는 일반 사람들이 가는 코스고 저 파란색 라인을 타고 가면 차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빨간색 라인은 국경과 멀리 있기 때문에 주로 일반 사람들이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 가는 라인이고요. 파란색 라인은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차를 타고 북한의 마을을 직접 보면서 갑니다. 다음요. 제가 다녀와서 책을 씁니다. 2018년도에는 평양박 북조선,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들만의 평양, 다음요. 2020년에는 평양 882.6km라는 사진책을 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은 잘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고 한반도에서 제일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김정은이 평화의 사도가 된 것 같이 국내에서는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들, 잘 사는 모습들이 마치 북한의 모습인 것처럼 선전이 되던 그런 시기였죠. 제가 바라보던 북중 국경에서의 북한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평화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평화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북중 국경을 다니면서 바라봤던 그 모습들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북중 국경에서 바라보고 세상에 전해야 될 모습들은 꼭 보게 하시고 저 북중에서 중국 공안과 북한의 보위부의 눈은 가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찍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 직전에 중국으로부터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간은 중국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3년이 지났으니까요. 아마 내년 정도면 다시 비자를 한번 넣어볼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사진들은 제가 3년간의 그 책 가운데서 가장 최근인 2020년도에 발간한 책에 실려있는 사진입니다. 한 장 한 장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북중 국경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고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보이는 돼지가 있는데 사진 한가운데 저거는 멧돼지가 아니고 집돼지입니다. 북한에서는 저렇게 돼지를 그냥 방목을 합니다. 저 모습만 보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그래서 별반 우리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다음에요. 겨울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것은 압록강이 지금 얼어 있는 거고 그 사오진 가운데에 검은색 점처럼 보이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진 뒤쪽에 보이는 게 집이고 앞쪽에 나무가 중국입니다. 저 나무 뒤에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한 겁니다. 저 중에 한 사람을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다음요.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한 여성이 얼음 위에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면 주름살이 깊이 펴져 있고 한눈에 봐도 굉장히 피곤하고 고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온도계가 가리키는 기온이 영하 28도였습니다. 압록강의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입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누군가가 얼굴을 송곳으로 핥히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진을 찍다가 좀 불편해서 장갑을 벗으면 한 컷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저 여성이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집 앞이 아니라 집 앞에서 한참을 머리에 빨래를 짊어지고 몇백 미터를 걸어 나와야 겨우 강변입니다. 다음요. 역시 같은 모습입니다. 빨래를 하고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이제 돌아가서 저 빨래를 말릴 일도 걱정입니다. 우리처럼 건조기가 있거나 세탁기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저 빨래를 말릴 일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요. 역시 강변에 나와서 물을 길러가는 북녘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요. 빨래를 하러 나오는 것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 옆에 보이는 건 군인이고 이 여성이 빨래를 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철조망의 문을 열어줘야만 강변에 겨우 닿을 수가 있습니다. 집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요. 제가 찍은 곳이 양강도 해산입니다. 딱 보시면 작년 12월 18일 날 북한에서 발표한 온도입니다. 영하 28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찍을 때도 영하 28도, 26도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요. 역시 철조망 문을 열고 나오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저 조그만한 곳을 빨래를 머리에 이고 몇백 미터를 걸어와서 철조망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두 여성이 걸어갑니다. 등에 짊어지고 있는 건 배추입니다. 기찻길 옆을 지금 걸어가고 있죠. 일반 도로가 아닙니다. 기찻길 옆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반을 딱 잘라서 반은 중국 거, 반은 북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강은 북한과 중국의 공동 관리 수역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배를 타고 북한의 마을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배를 타고 중국에서 북한 마을나까지 가서 배 위에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제가 탄 배가 한참을 갔다가 돌아올 때도 저 여성은 여전히 철길 옆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는 배추밭에서 일한 거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장에 팔러 가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후자가 맞을 겁니다. 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수 킬로미터 전방에 하나의 도시가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에 장마당이 열립니다. 장마당은 시장입니다. 그곳에 지금 팔러 가는 거죠.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겨우 저 한 줌의 배추를 팔러 가는 북녘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요.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가 강조를 해둔 겁니다. 앞에 있는 건 지붕에 집의 지붕이 보이고 그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도 작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뭘까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 많은 분들이 계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집은 아닙니다. 뭘까요? 뭘로 보이십니까? 네, 우물이 정답입니다. 우물입니다. 한번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아까 동그라미 친 부분이고 한번 확대를 한 겁니다. 다음요. 역시 같은 장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우물에서 물을 떠가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요. 집이 사진 뒤쪽에 보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역시 제가 강조를 해둔 부분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건 뭘까요? 역시 우물입니다. 저 장면만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전으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네, 앞전으로. 네, 우물의 위치가 저기 있습니다. 저도 저곳이 우물인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자주 가다 보니까 제가 자주 갈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 지역을 갔는데 자주 가다 보니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 우물이 있는 바로 옆집은 거리가 가깝지만 저 사진 속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집에서 물을 떨어 오려면 한참을 걸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들을 학교에 가서 보여주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왜 물을 받으러 강변에 가나요? 왜 우물을 쓰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탁기 건조기가 있는데 왜 강변에 가서 빨래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습과는 북녘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당연한 듯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저 북녘 땅에서는요. 다음요. 역시 물을 길러 가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미용실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한적한 마을에 창고 뒤편에 지금 미용실이 열린 겁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여성은 도시에서 온 미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저렇게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동그라미를 제가 쳐두었습니다. 빨간색 가운을 여성이 입고 있죠. 머리를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 파마를 하고 있겠죠. 저 동그라미 안에는 지금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겠습니까?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로레알이 정답입니다. 로레알 어떻게 아십니까? 네. 지금도 한국의 미용실에 가보면 이 로레알을 사용합니다. 염색약이고, 물론 저 여성이 사용하고 있는 파마약이 로레알이라는 단정은 없습니다. 그 옆에 지금 보시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보자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용 도구를 지금 싸가지고 온 겁니다. 도시에서. 만약에 미용실이 그 마을에 있다면 굳이 저렇게 여성이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도시에서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도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용실입니다. 다음요. 한 여성이 아이와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여성은 원래 강변에서 물속에서 뭔가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허리를 굽히고 뭔가를 잡는다고 하면 대부분 다슬기를 잡을 거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이 여성이 잡고 있었던 것은 거머리입니다. 거머리를 잡아서 말려서 약재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 여성이 강변에 있다가 잠시 나와서 지금 아이를 안아보려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는 이 남성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 회원들이나 또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반주 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다른 여성의 시각으로 저 여성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입고 있는 옷, 얼굴에 화장기 없는 핏기 마른 얼굴, 그리고 또 강변에 가서 거머리를 잡고 있는 그 여성의 삶이 보입니다. 사진 뒤편에 하얀색으로 뭔가 이렇게 강변에 널어 놓은 것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하얀색으로? 그게 빨래가 아니라 비료포대입니다.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료포대를 지금 빨아서 강변에다가 말려 놓은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진도 원판 사진이 아니고 찍어온 사진을 다시 확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 확대를 해보면 저 뒤에 비닐 포대에 요소 비료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료 포대입니다. 그걸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다음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선전합니다. 2023년 3월 8일자 노동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조선은 여성들의 행복의 낙원이다. 이런 기사가 노동신문에 나옵니다. 사실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사진들만으로도 북녘의 여성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영생탑과 걸음전투입니다. 다음요. 지금 가운데 보이는 탑이 바로 영생탑입니다. 이 사진으로 봐서는 저 탑이 얼마나 높은지 큰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보면 저 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탑 밑에 보이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다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점같이 작게 보이니까 저 탑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저 탑에 제가 가운데를 잘랐습니다. 저기에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그래서 이 탑의 이름은 영생탑입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탑이 이 마을에만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모든 마을에는 반드시 저 영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 탑을 훼손하면 그 사람은 정치범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저 마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꼽힙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 평양에는 주체 사상탑이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탑까지 엘리베이터가 오릅니다. 그 탑은 평양에 딱 한 개만 있습니다. 하지만 저 영생탑은 북한의 모든 마을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 영생탑입니다. 아까 보신 것과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글씨는 똑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저것을 모자이크 벽화라고 부릅니다. 저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는 어떤 마을에도 반드시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께서 평양에 가셨는데 사진을 만약에 저렇게 찍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양에서. 일단 저 사진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얼굴이 나뭇가지에 가렸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얼굴이 훼손된 겁니다. 북한에서는 절대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혹여라도 저렇게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큰 문제거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북한입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특강을 할 때 가장 북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우상화되어서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매일같이 숭배합니다. 그게 북한 정권의, 북한 사회의 본질입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요. 역시 이것도 영생탑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새겨져 있는 글씨는 똑같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북한의 영생탑이 몇 개일까? 질문을 주시지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을에 한계가 있으니까 북한의 행정 단위별로 리 단위를 세면 그 영생탑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리 단위까지만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리 단위 안에 아주 큰 공장이 있다고 하면 그 공장 마당에도 영생탑을 세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가 공장의 정면을 바라보면 앞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지금 대문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사진은 지금 제가 중국 쪽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공장 안쪽 마당을 높은 곳에서 내려보면서 찍은 겁니다. 그 마당에 영생탑이 지금 세워져 있죠. 그래서 몇 개나 있습니까? 알 수 없다입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다음요. 이 사진은 제가 북중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철조망은 지금 중국 쪽에서 채워놓은 겁니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게 북한 마을이고 그 앞으로 두만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에서 저렇게 북한의 모습을 사진을 촬영하려면 강변 가까이 가야 합니다. 중국 쪽에서 철조망 채워놓고 북한 쪽에서도 강변 앞에 철조망을 세워놨으니까 저는 어쨌든 강변까지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찾아서 갔는데 저렇게 앞에 시야가 나무로 가렸습니다. 좀 더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 철조망을 제가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탁 트인 북한의 모습이죠. 시골 농촌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건축이나 건설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북한의 농촌 마을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동그라미는 역시 제가 강조를 해둔 겁니다. 저 동그라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 위치입니다. 지금 확대를 제가 한 겁니다. 전으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앞전 사진으로. 네,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가장 뒤편에 한번 확대를 해보면 저렇게 다음요, 모자이크 벽화와 영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 모자이크 벽화는 페인트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타일 하나하나를 조각으로 붙여서 만든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을에도 반드시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는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아주 큰 구호가 위에 있고 가운데에 삼각형으로 똑같이 생긴 집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아래쪽에 사각형으로 보이는 큰 건물들은 공공 건물입니다. 당청사, 문화회관, 학교,
방송 이런 시스템입니다. 한 줄로 나란히 되어 있죠. 제가 저 사진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할 때 사회주의만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사자 밑에 빨간색 점 같은 게 보이십니까? 사자 밑에. 그게 15톤 덤프트럭입니다. 15톤 덤프트럭이 저 정도로 작게 보이니까 사회주의라는 이 구호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가 있죠. 사진 전으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네. 이 마을이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밤이 되면요. 불이 다 꺼질까요? 전기가 없으니까 북한에? 아니면 그대로 불을 다 밝힐까요? 밤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다음요. 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구호에 불이 들어왔고 그 앞에 공공 건물에 불이 들어왔고 가운데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삼각형의 집들에는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유독 하얗게 불을 밝힌 저 건물은 뭘까요? 바로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건물 하나만큼 크기의 모자이크 벽화를 지금 저기에 세워놓은 겁니다. 저 선전판에 들어가는 전기만 가지고도 저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모든 전기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요. 낮과 밤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달리 촬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요. 북한의 집의 구조입니다. 북한의 집을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이 집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 무상교육, 무상주택을 하니까 한국에서 집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니 북한에서 무상으로 집 주니 북한이 더 사회주의 낙원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무상주택은 대부분 저런 집들입니다. 물론 저 집은 농촌이기 때문에 저 정도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평양과 지역은 훨씬 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양에만 국한된 일부 건물의 모습이고 대부분의 북녘의 집들은 저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집은 그래도 1동 2세대라고 부르는 집입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가구가 삽니다. 하지만 다음요. 이 가구는 1동 몇 세대일까요? 한 지붕 아래 지금 몇 집이 있을까요? 지금 저 집은 1동 4세대 집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쪽에 대문 개수를 한번 세어보시면 대문이 4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집들을 북한에서는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하모니카가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1동 8세대 집도 있습니다. 한 지붕 안에 8가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공간 안에서 개인의 사적인 공간은 절대 허용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워왔던 5호 담당제 할 수 있는 건 다 저런 집의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음요. 이건 제가 아파트 창문을 촬영을 한 겁니다. 저희는 뭐 외형만 보고 저 집이 잘 산다 못 산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냥 연구 차원에서 이 아파트 15가구 중에 제일 그래도 잘 살 것 같은 집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중에 네, 아마 두 번째 줄의 가장 가운데 집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은 옥수수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된 거고 빨간색은 빨래더미니까 집에 가재도구가 좀 있는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 보이는 검은색 태양열 판넬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보시기에는 왼쪽이죠. 왼쪽으로 가보시면 역시 그 집도 태양열 판넬이 붙어 있습니다. 제일 가정 형편이 어려울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아마 첫 번째 열의 제일 첫 집이거나 마지막 열의 제일 끝집일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의 끝집이 그나마 첫 집보다는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문에 비닐은 씌운 겁니다. 이 15가구 집 중에 어떤 집도 창문에 유리창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창문에 유리창이 있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기도 제목을 쓸 때 하나님 저에게 저 창문에 유리창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비바람을 맞고 따뜻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는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 당연한 모습이지만 북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요. 역시 제가 다른 아파트를 촬영을 한 겁니다. 사람의 모습도 가운데 집에는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러나 저기 집 어디에도 베란다에 유리창은 창은 없습니다. 비닐입니다. 비닐이 없는 집도 있습니다. 다음요. 이건 산일까요? 밭일까요? 네, 정답 맞습니다. 산에 있는 밭이라고 봐야 되겠죠. 산에는 원래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나무를 다 베어내고 저렇게 산을 다 개간을 한 겁니다. 저 사진 꼭대기에 있는 저 정상부까지도 다 밭으로 개간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비전 트립으로 가시는 분들을 모시고 직접 현장에서 가이드를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금 강변에 보이는 지역은 북한의 어느 마을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북중 비전 트립을 갑니다. 선교 여행을 가는 거죠. 첫날, 두 번째 날까지는 많은 분들이 차 안에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저기 보이는 산은 북한이에요? 중국이에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3일째 되면 절대 그 질문은 안 하세요. 북중 국경을 달리면서 저렇게 나무가 없는 지역은 100% 북한입니다. 중국은 아주 울창한 숲으로 대부분 가꿔져 있습니다. 저렇게 벌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어딘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3일째가 되면 명확히 압니다. 절대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북중의 모습은 저렇습니다. 제가 저 부분만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북중 국경의 거리가 1400km입니다. 끝에서 끝까지가. 그 1400km를 가는 내내 북한의 산은 다 저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혁명 사적지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황폐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저 북녘 땅의 황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사진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엔 지금 아이들이 없지만 제가 교회 특강을 가보면 늘 제일 앞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앉아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남성교회 니까 그렇지 않지만 교회 특강을 가보면 아이들이 있죠.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품는 아이들의 비전은 그렇게 커가는 거고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남성교회 이 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양에 가셨는데 저렇게 건물에 세상에 부럼 없으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면 그 건물은 100% 유치원이거나 타가소입니다. 반드시 그 구호를 붙입니다. 다음요. 이 동상 밑에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죠. 저렇게 북중 국경을 가다가 나무가 있는 것은 김일성 동상이 있거나 혁명 사적지입니다. 저 동상은 김일성의 동상입니다. 중요한 건 몇 살 때 동상일까요? 지금 저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나이는 13살, 14살, 15살입니다. 그러면 저 동상은 몇 살 때 김일성일까요? 바로 14살 때의 김일성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음요. 북한에서 만든 우표입니다. 우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살 때의 홀몸으로 천리길을 떠나시는 김일성 동지라고 되어 있죠. 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14살 때 김일성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서 그때부터 항일무장투쟁을 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어록을 남겼다고 하죠. 내가 조선의 독립을 막기 전까지는 절대 이 강을 건너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게 김일성의 14살 때라고 하죠.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동상은 바로 압록강 옆에 세워져 놓은 겁니다. 아이들은 그걸 교육받기 위해서 지금 온 거죠. 그런데 지금 김일성이 몇 리를 걸어갔습니까? 천리입니다. 천리는 400km입니다. 걸어서 간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지금의 북한의 아이들은 여전히 천리길을 걷습니다. 한국에서 수학여행을 걸어서 가는 학교 있습니까? 아이들은 걷습니다. 다음요. 바로 천리행군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걸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이라고 부릅니다. 저 사진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저기 산 모퉁이에 그냥 저렇게 뭔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고, 그것을 망원 렌즈로 찍어왔고 그 사진을 다시 확대하니까 겨우 저 정도로 지금 본 겁니다. 그런데 저게 바로 광복의 천리길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아이들이 천리길을 행군하는 동안 실탄 사격을 합니다. 잠은 수경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군인들은 특수부대가 아닌 이상은 천리 행군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 이야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9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90년대에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도 군인들이 힘들다고 천리 행군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녘의 아이들은 지금도 천리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저 배낭 뒤에 쓴 구호는 총폭탄 일당 100 이런 군사 구호를 쓰고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다음요. 강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제가 포착을 한 겁니다. 힘겹게 포대를 짊어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다음요. 이 사진은 제가 북중에서 촬영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사진입니다. 트럭에 아이들이 지금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저곳은 굉장히 높은 낭떠러지 길입니다. 아이들이 어디를 가느냐? 바로 농촌 동원을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2018년, 19년, 20년에 북한을 굉장히 많이 미화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미안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북녘의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농촌 체험 활동을 하러 다닌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교과서에, 통일교육교재에. 그러나 그것은 농촌 체험을 하러 간 게 아니고 농촌 동원을 간 겁니다. 일을 하러 직접 간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는데 저 낭떠러지 길에 트럭에 태워서 농촌에 일을 하러 보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정권이 바뀔 만한 탄핵을 할 정도로 큰 사안이 될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우리는 지금 저 북녘의 아이들이 저렇게 노예와 같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권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침묵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면 북녘의 아이들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되고 그게 바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국골통 보수로 매도를 합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아이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분노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북한 선교의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침묵하지 않는 거죠. 다음요. 강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아이의 눈망울입니다. 저 물고기가 오늘 하루의 식량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강변에서 다슬기를 잡고 낭만적으로 그렇게 강변에 서지만 저 북녘의 아이는 저것이 한 끼의 식사일 겁니다. 다음이요. 배구 공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아이는 지금 총을 겨눴습니다. 목총입니다. 북한의 중학생 정도 되면 14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북한의 모든 중학생들은 다 학교에서 정식으로 군사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쓰는 망원 렌즈가 아주 큰 렌즈죠. 이 렌즈를 저는 중국 쪽에서 겨눴고 저 아이는 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총을 저에게 겨눈 거죠. 차라리 북한의 군인이 저에게 총을 겨눴다면 그렇게 잔인하거나 무섭지 않았을 겁니다. 군인의 행동은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북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간단히 몇 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뗏목입니다. 지금도 강원도 횡성이나 또 한강에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저렇게 뗏목을 운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떼돈 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떼돈이 바로 저 뗏목에서 나온 떼입니다. 북한에서는 4월 압록강이 녹을 때쯤이면 저렇게 강에다가 떼를 띄웁니다. 통나무입니다. 저걸 운반을 저런 방식으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뗏목을 타고 가는 유벌공이라고 부릅니다. 저 뗏목을 조종하는 사람들을 저기 위에서 밥도 먹고 심지어는 잠도 잡니다. 제가 잠자는 사진은 빼고 왔는데 다음이요. 네. 혹시 이 자리에 건축이나 건설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건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학대를 해보시면요, 네, 세워져 있는 그 기초가 나무입니다. 네, 철근이 아니라 나무를 베어서 그걸 지금 기둥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에 녹슨 그 통은 시멘트를 예전에 작은 규모의 공사를 할 때 그냥 이 믹스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여전히 저 건물에 저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진들만 보면 야, 우리가 정말 통일을 해야 되나? 북한에 저 어렵고 못 살고 우리보다 약 60년대, 70년대 모습과도 같은 저 북녘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 보시는 사진들은 좀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내려다보시면서 이 장마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마당의 모습입니다. 시장입니다. 국내에서 어떤 사진으로도 이보다 더 선명한 장마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언론사에서도 이 사진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다음이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동그라미 친 부분만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이요. 뭐가 보이십니까? 수박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보이고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진에서 그러나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하기는 어려운데 사진 왼쪽 아래에 또 가운데 보시면 전자저울이 있습니다. 전자저울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을 배급을 주는 사회주의 체제 시스템으로 알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에서 배급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북한 정권이 인민들을 배급을 줘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 각자 나름의 장사를 통해서 먹는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돈주라는 직업도 생겨났습니다. 돈주는 우리로 치면 고리대금업입니다.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체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울이 있다라는 것은 정확한 무게를 따라서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자본주의 방식입니다. 북중 국경을 통해서 물자가 많이 들어가면 가격은 당연히 내려갑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렇게 중국으로부터 들어가는 물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이요. 이 사진에서는 뭐가 보이십니까? 저 학생이 메고 있는 붉은색 넥타이가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소년단 아이들이 매는 정치 넥타이입니다. 빨간색. 저 아이 때문에 저 사진이 북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성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 아디다스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 옷을 입고 나가면 저건
비사회주의 행위 양식이라고 해서 단속원이 가위로 찢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70년대에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세대가. 지금 북한의 모습입니다. 아디다스는 외래 문물이죠. 저걸 입고 나가면 가위로 찢어버리지만 그 다음날 또 입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저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북녘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남한의 제품을 받아들이고 외부 정보를 알게 되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에 눈을 떠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마당은 지금 북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인입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늘 그 기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의 김정은 독재 정권을 없애주시고 저 북녘에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저 땅에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 틀린 기도 제목이 아니지만 거기에서 더 깊이 북한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북한 선교로 지금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영락교회는 대한민국이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또는 이 한반도의 조선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것임을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런 교회에 이 남선교회로 섬기고 계시는 거고, 지금 저희는 선교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자리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북한 선교 아카데미라든지 또는 통일 선교 아카데미 과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북한 선교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락교회가 갖고 있는 위상과 성격과 역할을, 그리고 교회의 종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남선교회 회원님들께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갖고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김정은을 없애고 굶주린 북한 주민의 배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복음 통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짤막한 기도조차도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 그 짧은 기도도 대한민국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인천공항에서 국정원까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창문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드려지는 많은 주일날 예배 때 저 북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통일 선교를 위한 아카데미가 열려도 평소에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시간이 10분을 넘지 못합니다. 왜? 북한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장마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 장마당을 통해서 한국 물자가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폐쇄된 북한 사회가 장마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시장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장마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에 북한의 여성들이 지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찍어 온 것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역사는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락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조선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 가운데 이 교회를 만드셨고 아이들을 키웠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 역할들을 이제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영락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 중추인 이 남선교회 성도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면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표 기도를 앞으로 하시면 반드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변하고 장로님이 변하고 집사님들이 변하시면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북한을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다음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합니다. 강동원 TV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은 다 사진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함께 찍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하기 전입니다. 저는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왔고 그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오셔서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북녘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에 길이 끊겼습니다. 두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쪽은 신의주고 앞쪽은 중국 단동입니다. 두 개의 다리가 있었는데 원래는 한 개의 다리였죠. 저 끊어진 다리는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반을 딱 잘라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 잘라진 다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신의주나 이쪽에 쌀하고 수탈하기 위해서 저렇게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다리를 지은 거를 6.25 전쟁 때 끊긴 거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이 다시 옆에다가 다리를 짓습니다. 저 다리를 통해서 지금 북중 간의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계속 나오는 뉴스가 코로나19로 봉쇄되었던 북중 국경의 다리가 이제 곧 재개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열리지는 않습니다. 저 다리를 통해서 북한과 중국의 70% 물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저게 3년 동안 끊겼으니 나머지 30%는 아까 보셨던 해산으로 밀무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이 닫혔으니 북한 경제가 어렵다, 식량난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요. 저 기차를 평양과 단동을 오가는 기차도 다닙니다. 화물차도 다닙니다. 그러나 저 기차에 탈 수 없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저 기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평양을 출발해서 단동까지 가는 국제기차입니다. 외국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반쪽 조국인 우리 땅을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게 분단의 현실입니다. 다음요. 압록강의 강폭이 단동과 신의주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하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상류입니다. 저 얼음이 얼어있기 때문에 그냥 건너면 건널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저거보다 더 좁습니다. 압록강의 폭은 거의 강이 없습니다. 강의 발원지니까요. 그렇지만 저기 위로 더 이상은 한국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물론 저기도 지금 한국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강폭이 좁죠. 저것밖에 되지 않는 저 국경의 거리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곳을 방문하면 뭐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 강변 옆에 있는 숙소에서 이렇게 자다 보면 밤에 말소리가 들립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들려요.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분단입니다. 다음요. 저 철로는 중국과 북한에 놓여져 있는 철로 중에 한 개입니다. 아까 신의주 단동은 연결되어 있지만 저 철로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저렇게 가려 놓았습니다. 철도가 중단된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의 철도가 이어지면 저 북한을 통해서 유라시아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통일의 이유가 왜 통일해야 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지만 최소한 교회에서는 이제 왜 통일해야 되냐라는 질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북녘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 통일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복음을 저 북녘의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통일을 허락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북한에 지하자원을 캐고 기차 레일을 깔고 그게 통일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독재 노예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절규합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삽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저는 한참 후배입니다. 제가 74년생입니다. 74년도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보릿고개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9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배골마 보지 않았고, 자라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저받은 세대입니다. 제 밑에 후배들은 더하죠. 거저받은 세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이 해결됐고 배골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산업화를 일구셨고 우리 형님들이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저희는 거저받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물려받았습니다. 바로 분단입니다. 저는 조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탈북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아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화와 그 민주화를,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된 이 복을 저 북녘의 사람들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많은 탈북민들과 실향민들은 그 가족을 보는 것이 유일한 소원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워서 저 달도, 북한에 있는 우리 엄마도 오늘 저 달 보고 있겠지, 이렇게 마음을 아리며 울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교회가 외면하면 위로해 줄 리가 없습니다. 북한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게 통일 선교, 북한 선교입니다. 영락교회이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영락교회의 중심이고, 영락교회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저 북녘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손을 내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뒤에 합심 기도가 있지만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북녘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사진이 기억에 남습니까? 영하 30도에서 빨래하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농촌 동원에 끌려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저 우상화되어 있는 저 북녘 땅의 모습입니까? 기억나는 그 한 장의 사진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절규하고 있는 저들의 아픔들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복을 저 북녘 땅의 사람들도 제발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주님 무엇을 위해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너희가 선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영락교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심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선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이 조선의 땅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읽어주셨는데 하나님, 이곳에 누리는 이 복을 이제 저 북녘 땅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가족들이 그리워
싶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보고 싶어서 하나님 단 한 눈만이라도 저 북녘 땅에 있는 가족들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과 자유민주와 인권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복들을 저 북녘의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통함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바라보는 그 눈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저 주어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이 바뀌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당연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이 모든 복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락교회 이 남성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생업과 일자리 위해서 이제 끝나고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저 북녘 땅을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땅과 이 교회가 변화되어서, 이 남성교회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이 모든 대한민국 교회들이 저 북녘 땅을 품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부흥의 모든 불쏘시개가 이 영락교회 이 남성교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아픔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바라보시는 저 북녘 땅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음이 아니라 저 북녘 땅의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선 땅에 그렇게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영락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전쟁의 아픔과 그 모든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 이 영락교회를 세우셨으니, 아버지, 저 신앙민들의 마음들과 저 북녘 땅의 고향 땅과 그 가족들을 두고 온 그 신앙민들과 그 이세들과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이제 저 북녘 땅을 다시 품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중심되는 교회이오니, 하나님, 저 분단의 아픔을 감싸는 교회이오니, 하나님, 이제 신이산 가족들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경에서 본 북한과 사람들이라는 그 주제로 그림과 곁들여 차분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강동원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자, 다음 순서로서는 합심기도인데요. 우리 문화선교부 조성우 부장님께서 기도로 해주겠습니다. 네,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크게 이남선교회 지혜와 회원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아픈 분들과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그리고 지혜장과 지혜원들 단합되게 하시고 결속되게 하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남선교회의 지혜와 지혜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지혜원들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과 모두를 온전하게 회복해 주시고, 지혜원들과 그동안에 코로나에서 떨어졌던 저희들 함께하는 시간 만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남년을 통해서 더욱더 큰 결속을 갖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라도 저 지혜원들을 위해서, 지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혜들을 잘 지켜주시고 결속되게 하옵소서. 네, 이남선교회 2023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캄보디아 해외 선교를 준비하시는 임원들, 그리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장단과 임원, 그리고 지회장, 지회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남선교가 2013년 사역을 위해서 캄보디아의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준비하는 마음들 하나로 묶어주셔서 서로 안에 은혜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장단과 그 다음에 임원들 모든 분들 지회원들 지회장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모든 2023년 사역이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하나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저희 지혜원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은 영락교회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락교회 80주년과 그 다음에 각 부서의 하반기에 있는 사역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이념 갈등과 서로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치가 잘 안정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락교회 여태까지 지나가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심으로써 저희 8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80주년이 아니라 100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한순간이라도 덜 깨어있어서 잘 준비토록 하는 저희들 준비된 사역자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이념과 갈등으로 서로를 반목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된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더욱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이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국가 다음은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북한 선교대회 기간에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에 보면 송악기도처의 보수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북한을 잘 알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사진을 통해서 저희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서 잘 알지 못했던 것들, 소홀했던 것들, 기도가 부족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북한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악기도처의 보수와 시설 환경을 개선하셔서 저희가 북한을 바라보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손쉽게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을 품을 수 있는 기도처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될 수 있다고 오늘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 때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하시고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저희를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은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 선교 현장이 가난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맡았던 일들, 선교사님들이 현지의 사정으로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개선되고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 현장이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그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그래서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을 더 지켜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하지만 일상의 모든 일로 늘 하던 것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를 저희들 늘 중보된 마음으로 시간 내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드리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연락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 간절한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굽어 살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눴던 합심했던 모든 내용들 저희들 돌아갈 때도 잊지 않게 하시고 내일도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들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